오늘은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와 나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부정하면서 타인은 긍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매사에 불행한데 이제 타인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느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자기는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긍정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긍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하다 하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고집스러운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져서 타인을 비난하는 비난형 인간이 되든지 그런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사람. 우리가 소위 양비론이라 그래서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떤 경우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죠. 다 뭐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될 바에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게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자기도 긍정하고 상대도 긍정하는 사람, 가장 좋은 케이스죠. 가장 좋은 인간관계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동시에 나 자신도 아름답게 보고 타인들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가끔 보면 나는 괜찮다, 뭐 나는 어떻게든 되든 좋으니 너나 잘 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야 되는 거지, 나는 불행해도 괜찮으니 너나 잘 되라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너희들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 너희들을 보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행해도 괜찮다로 가면 자식들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 혼자만 딴 데 가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혼자 그 불행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 엄해집니다. 그 사람이 분위기 다 깨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불행한 거야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이 혼자 불행해 있으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제 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겐 불안한 존재,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기쁜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은가? 그러면 심각하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겐 당연한데 왜 나에겐 당연하지 않은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당연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건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 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마 소는 얼룩소니까 송아지는 엄마 소를 닮았다. 당연히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으라.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으니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자녀란 건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부탁과 말을 들어줄 의무가 있고 자녀를 돌봐줄 책임이 있는 존재가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뭐 수많은 공격들을 받으셨는데 안 잡히시죠. 공격에 눌리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탁하지도 않으시죠.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만큼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은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늘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마귀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 내 욕심 때문에 힘들고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 또한 당연한 거죠.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해라.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라. 섬김 받았으니까 섬겨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못해서 우리가 힘든데 왜 그러냐?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야 되는 타이밍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용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에요. 뭘 선택하는 거냐? 매 순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회의 장이 열렸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를 강화시키고 네가 잘 돼야 된다. 너를 선택해라. 저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다. 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게 만드는 거죠. 계속 속삭이죠. 뭐 그 속삭임을 따라가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안 풀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계속 쏟아 부어 주시죠.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다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그 선택의 책임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무게로 어떤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잘못된 책임이 우리에게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야곱이 그 약삭빠른 야곱이 자기의 약삭빠름 때문에 한 선택들 그 선택들 때문에 인생이 험악해졌다. 그래서 130년 살았는데 나 진짜 고달프고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은 120년 살아놓고 다른 사람은 70 아니면 80 산다고 했는데 그 70, 80 사는 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어려운 일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이 없다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죠. 쉽지 않죠. 직장인은 일하는 게 힘들고 젊으면 젊어서 힘들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힘들고 어중간하면 어중간해서 힘들고 다 힘듭니다. 누구도 자기 나이를 두 번째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들죠. 인생은 원래 힘든 거죠.
인생이 뭐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안 힘든 사람 없죠. 근데 신자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훈련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다 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거, 내 위치를 지키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그 목사의 실력은요, 뭐 뛰어난 영성도 있을 것이고, 뭐 설교 연구를 잘하는 거, 말씀 연구 잘하는 거, 또 설교를 잘 그 말로 그냥 사람들에게 뭐 진짜 감동을 주고 은혜를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목사의 출중한 실력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예배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신난다 오늘 목사님이 안 오셨다. 우리끼리 뜨겁게 한번 예배해 보자.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가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목사의 실력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실력이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목사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죠. 그래서 위치를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 된 이유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위치를 떠난 거죠. 그래서 귀신들을 다 데리고 가죠. 그 귀신들도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다 떨어진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그게 훈련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칠순이 넘은 어떤 노인이 감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어르신 그거 언제 따먹으려고 심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10년 뒤면 따먹겠죠? 그러면서 심더랍니다. 와 그때까지 사실 것 같으신가 봐요. 건강하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감나무에서 아버지가 먹었고 내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에서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심은 감나무에서 내 후손들이 먹겠죠. 뭐 그래서 심는 겁니다. 내가 따먹은 감나무가 있으니 나도 하나 심어 놓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땅한 바를 마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하신 그 대속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인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 그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요. 향기라고도 하고 냄새라고도 하고 악취라고도 합니다. 종류에 따라 달라요. 뭐 백인에게 백인의 냄새가 있고 흑인에게는 흑인의 냄새가 있고 한국인에게는 또 한국인만의 냄새가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오면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생기도 주고 활력을 주는데 그 악한 마음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 향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처음 제가 만나면 향기가 아니고 악취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 아닙니다. 입냄새도 아니고 그 영혼에서 나는 냄새예요. 영적으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체 썩는 냄새 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배설물의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화장 다 하고 젊고 예쁜데
딱 들어오는데 그런 냄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에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건 그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의 냄새가 난다는 건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영혼의 냄새예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어디에 있다 왔느냐. 그 냄새가 다 묻어옵니다. 모르시는 얼굴들이군요. 네, 납니다. 여러분들 그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계신데 있다가 오면 담배 냄새 나죠. 담배 피셨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스쳐 지나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다 왔기 때문에, 본인이 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요 죄를 안 지어도 죄악이 있는 곳에 앉아 있다 오잖아요. 그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그 묻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지면 더 심하게 나는 거고, 그럼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냄새가 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어야 향이 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분 앞에 앉아 있고, 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죠.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이 배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거, 음행, 탐욕, 모든 죄악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없애고 썩는 냄새를 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건 뭐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됨이 그러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인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뭐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미국인이면 당연히 미국인답게, 잠비아 사람이면 잠비아 사람답게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너무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하니까 당연하지 않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 아니고 묶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다해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는 바람에 또 옥에 갇혔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탈출할 생각을 안 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조금만 열심히 가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한 열 하루길, 열심히 가면 열흘길,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뭐 추노꾼이 쫓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든지 속전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 도망갔으면. 근데 요셉은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도망가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 종의 자리, 또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게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사랑받는 자녀여서 갑자기 종이 되어 팔렸는데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성폭력범, 미수범으로
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때도 그런 자리에서도 형통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요셉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하나가 나중에 애굽을 구원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형통이었는데 그 고난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 전체를 가뭄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팔려가지고 종이 됐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알고 있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을 겪은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 자세가 그러니까 요셉을 형통케 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섬기고 북돋아주는 사람이 성도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자들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이웃들 사랑하는 거에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게 반복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게 당연해질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일어나 걷고 또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 걷고 또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끝에 주님이 계세요.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표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